오늘 성경 해설 시간에는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역사적 스릴러의 한가운데로 곧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바로 다윗 왕이 예루살렘을 다급하게 탈출하는 그 절망적인 도피 여정입니다.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지 오늘 저희 두 사람이 대화를 통해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호스트 1의 이야기의 핵심 미스터리는 이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완벽한 계획이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었을까요? 호스트 2, 이 상황이 정말 끔찍하고 비극적인 이유는요. 아들 압살롬이 왕위를 차지하려고 자기 친아버지를 무자비하게 사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선정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은 아버지가 스스로 물러날 때까지 기다리지 못했죠. 죄가 인간의 본성을 얼마나 타락시키는지 보여주는 참담한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점령한 압살롬은 곧바로 군사회의를 소집합니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왕위를 빼앗은 것만으로는 도저히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생명까지 완전히 빼앗으려 했죠. 압살롬은 어떻게 하면 다윗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제거할 수 있을지 조언을 구하기 위해 회의를 엽니다. 이 회의실 안의 긴장감은 상상을 초월했을 겁니다. 가장 치명적인 타격을 입힐 방법을 치열하게 모색하는 악인들의 모의가 바로 여기서 벌어집니다. 이 회의실에서는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두 가지 전략이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먼저 아히도벨은 소수 정예 부대를 이끌고 오늘 밤 당장 기습하자고 제안하죠. 다윗이 지쳐 있을 때 왕 한 사람만 정확히 쳐 죽이자는 겁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무자비한 전략입니다. 목자를 죽이면 양떼는 자연스럽게 흩어진다는 핵심을 간파한 거죠. 반면에 다윗의 비밀 동맹이었던 후세는 전혀 다른 계획을 내놓습니다.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거대하게 동원하자는 겁니다. 겉으로는 압살롬의 위상을 세워주는 척하지만 사실은 다윗이 도망갈 시간을 벌어주기 위한 정말 교묘한 지연 전술이었습니다. 여기서 후세가 자신의 계획을 관철시키기 위해 던진 말이 아주 압권입니다.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다고 묘사하죠. 맞습니다. 후세는 압살롬의 마음속 깊은 곳에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얼마나 전쟁에 능숙하고 분노에 찬 용사들인지 생생하게 상기시키죠. 소규모 기습부대가 실패할 경우 반란군의 사기가 곤두박질 칠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압살롬의 불안한 심리를 완벽하게 조종합니다. 게다가 압살롬 본인이 직접 대군을 이끌고 나가라고 부추기면서 그의 헛된 교만함까지 자극하죠. 하나님의 섭리는 때때로 이렇게 악인들의 교만을 이용해 그들 스스로 파멸의 길을 걷게 만드십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장로들은 놀랍게도 후세의 손을 들어줍니다. 바로 여기에 보이지 않는 섭리의 손길이라는 깊은 신학적 진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사실 군사적으로 보면 아히도벨의 계획이 반란군에게 훨씬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기 위해 압살롬과 장로들의 판단력을 완전히 가려버리신 겁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다고 아주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는 인간들의 치밀한 모략을 이토록 철저하게 무력화시키십니다. 이제 결정된 사항을 다윗에게 급히 알려야 할 시간입니다. 은밀한 정보작전이 세 가지 단계로 숨가쁘게 전개되는데요. 첫 번째로 후세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합니다. 호스트 2. 이어서 두 번째 단계로 여종이 정보원들에게 소식을 알리고 세 번째 단계로 제사장의 아들들인 요나단과 아히마아스가 삼엄한 경비를 뚫고 다윗을 향해 질주합니다. 단 1초라도 지체하거나 발각되면 곧바로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야말로 숨막히는 비밀 첩보전이 펼쳐지는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한 청년이 그들을 발견하고 압살롬에게 밀고해 버립니다. 여기서 바후림에 있는 마른 우물이라는 엄청난 긴장감이 흐르는 장소에 도착하게 됐죠. 압살롬의 첩자들이 턱 밑까지 추격해온 절대절명의 위기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기지를 발휘한 한 여인이 요나단과 아히마아스를 뜰에 있는 우물 속에 숨겨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덮개를 덮고 찌은 곡식을 널어서 아주 완벽하게 위장하죠. 추격자들이 들이닥쳤을 때 여인은 엉뚱한 방향을 알려주어 첩자들을 완전히 따돌립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름 없는 한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도 왕의 목숨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호스트, 그 놀라운 기지 덕분에 다윗에게 경고가 무사히 전달됩니다. 오늘 밤 당장 강을 건너라는 다급한 메시지였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놀라운 숫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0입니다. 호스트 2.
이 숫자는 한밤중에 이루어진 다급한 요단강 도하 작전에서 낙오된 사람의 수를 의미합니다. 정말 놀랍게도 단 한 명도 뒤처지지 않고 모두가 안전하게 강을 건넜습니다. 아프거나 두려움에 지쳐 남겨진 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가 다윗과 그 일행을 빈틈없이 덮고 있었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입니다. 이제 이야기는 다시 아히도벨에게로 전환됩니다. 교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거절이나 명예의 실추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치명적인 오만함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최고의 지혜자로 칭송받던 아히도벨의 비극적인 추락을 아주 완벽하게 설명하는 문장입니다. 자신의 완벽한 지혜가 무시당하자 그는 깊은 수치심과 분노에 사로잡혀고 맙니다. 자신의 모략이 기각된 이상 이 반란은 무조건 실패할 것이고 결국 자신은 반역의 주동자로서 끔찍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공포에 휩싸이게 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얄팍한 지혜만을 우상처럼 믿었던 자의 비극적인 말로가 시작되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마지막 순간에 밟았던 차갑고 계산적인 4가지 단계들을 한번 살펴보시죠. 첫째, 계획이 거절당합니다. 둘째,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셋째, 집안일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넷째, 스스로 목을 메어 생을 마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여겨졌던 사람이 생의 마지막에 가장 어리석은 결정을 내렸다는 이 역설이 참으로 비극적입니다. 굴욕감을 견디지 못한 교만함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파멸을 부른 것이죠. 이 세상에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꺾어버리는 자보다 더 어리석은 자는 없다는 사실을 아주 뼈저리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임박한 전쟁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마침내 압살롬이 후세의 제안대로 이스라엘의 거대한 대군을 모아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는 마하나임까지 다윗을 맹렬하게 추격해옵니다. 그는 아버지를 왕좌에서 몰아낸 것으로도 모자라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작정했습니다. 이때 아마사를 군대의 새로운 지휘관으로 임명하죠. 이제 길르앗 땅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도저히 피할 수 없는 비극적인 전투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죄악이 낳은 참혹한 결말을 향해 무서운 속도로 달려가는 모습입니다. 다윗은 척박한 광야로 쫓겨난 신세였지만 그가 받은 보급품들을 한번 보십시오. 침상, 대야, 밀, 보리, 꿀, 버터, 양, 그리고 치즈까지 정말 넘치도록 풍성합니다. 다윗과 백성들이 지치고 굶주려 있을 바로 그때 소비, 마길, 바르실레라는 3명의 충실한 친구들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이 강요한 것도 절대 아닌데 그들은 자원해서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놓았습니다. 과거에 자비를 베풀었던 다윗이 이제 인생 최대의 위기 순간에 그 자비함을 고스란히 돌려받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의 광야 한가운데서 어떻게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 은혜를 베푸시고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지를 너무나도 아름답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아주 깊은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인생의 가장 어두운 골짜기를 지날 때 여러분은 과연 누구의 보이지 않는 섭리를 신뢰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아히도벨과 압살롬을 통해 인간의 잠깨와 교만이 얼마나 철저하게 실패하고 무너지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이와 완벽하게 대조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가 주는 확실한 보호하심입니다. 칠흑 같은 밤에 도망치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악인들의 눈을 가리시고 충실한 사람들을 통해 넘치는 위로와 필요를 부어주셨습니다. 인간의 얄팍한 지혜가 아니라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만을 굳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준비한 성경 해설을 모두 마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